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의 인물 이야기 세 번째, 가인의 동생인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성경의 인물을 다 다루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끝부분에, 거의 끝부분에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그의 형 가인과 함께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과 또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음을 당한 것, 그 내용밖에는 없어요. 특별히 다른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의 제사에 대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11장은 믿음의 인물들에 대하여 그들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로 첫 인물을 아벨을 택하고 있다는 것은 참 특이한 것입니다. 아벨이 어떻게 믿음의 인물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요인은,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농사를 져서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에서 양을 잡아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무엇으로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예배가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곡식으로 드렸든지 짐승으로 드렸든지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드렸냐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아벨이 어떻게 믿음으로 드렸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나은 예배로 기쁘게 받으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드리는 예배.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양을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기록했을까요? 가인은 곡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으로, 양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것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최우선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첫 것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마땅히 받으실 분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의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보다 아름다운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어려서 기억하는 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들에서 일을 하시다가 무슨 과일들을 따오신다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니면 또 장에 가서 뭐를 이렇게 사오시면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이에요. 할머니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시죠. 할머니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는 그것을 아주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늘 느끼는 그거였어요. 예? 할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녁을 먹을 때나 식사를 할 때 아버지가 들여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숟가락을 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건 아주 제 머릿속에 분명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요, 먹는 것조차도 부모님을 우선하는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효의 모습이죠. 어른을 존경하는 미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가인도 아마 농산물에 첫 수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가인은 첫 수확물을 드렸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느냐의 그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의 차이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최고의 전후하신 분으로 여김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매주일 꼭 예배를 드리는 것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먹고 난 그 찌꺼기의 밥상에 부모님은 아버님을 드릴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바쁜 일 다 처리하고 시간 남아 드리는 예배?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드리는 예배와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의 차이가 다를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요, 최우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것은 더 나은 예배, 더 기뻐하시는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이시다, 최우선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배가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요, 더 나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확한 물건을 가져다 드리는 것과 양을 직접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는 노력과 정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저장했던 그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가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예배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데려다가 구별해서 데려다가 그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이것이 보통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저 있는 것을 가져다가 드린 가인과 양을 손수 자기 손으로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벨에는 정성과 노력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로 인정받은 것은 정성에서 차이가 나고, 이것으로 하나님은 믿음이 더 들어간 예배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먼 곳에 살면서 어렵게 오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노력이 필요해요? 그 얼마나 정성이 거기에 필요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먼 곳에서 차를 타고 몇 번 타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내가 드릴 예물을 미리 잘 준비해 놓는 것도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즉시 생각내서 드리는 헌금과 내가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그 마음의 자세에서 벌써 정성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부분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조금이라도 방해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미리 차단하는 것도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는 것의 일부분이 됩니다. 예전 제가 어렸을 때 제 얘기밖에, 제가 경험한 얘기밖에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그때는 우리 집안이 다 예수를 안 믿었던 시절이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계속 제사를 잘 드렸어요. 계속 제사를 드렸는데, 특히 이제 명절 제사가 되면 아버지가 아주 신경을 쓰셔요. 그래서 먼저 빨랫줄부터 걷습니다, 방에. 그렇게 하시는 거 보셨어요? 네, 혼배기 들어오다가 빨랫줄에 걸릴라나 어떨라나, 그 빨랫줄을 왜 걷는지 나도 지금 그렇게 걷어요. 빨랫줄을 걷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기 전에 이제 쫙 음식들을 홍동백서 일렬로 쫙 씁니다. 그리고 그 숟갈 젓갈을 다 가지런히 놓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심 있게 보는 게 있는데, 혹시 조그만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졌나, 우리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살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이런 마음이,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배의 공간인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변을 잘 정리해 놓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청소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원들은 열심히 잘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일들을 돕는 것, 그런 노력들, 이거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온갖 나의 마음의 잡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정성의 예배, 참된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 예배가 건성으로 드려지고 예배를 해치우는 식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히 나의 정성이 들어간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인의 예배는 한참 못 미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냐고 불평불만을 토하고 분을 냅니다. 그랬을 때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분하야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도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찔림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 않으셨구나. 이거 알았어요. 만약에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에서 더 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을 내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안 받냐고 말이지. 그렇게 분을 내는 거예요. 요즘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아주 일반화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바는 여러 가지를 떠나서 바로 예배에 대한 이런 노력과 정성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앉아서 TV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놓고 드리는 것과 내가 힘든 말걸음에도 불구하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오늘은 좀 내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럼에도 그 몸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반바지에 넌닝고 차림으로 앉아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몸을 잘 청돈하고 이렇게 주의 정성전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는 다를 거예요. 다를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자꾸 편의와 또 그저 쉬운 그런 쪽으로 우리의 예배가 흘러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비대면이라는 것,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없어지겠죠. 그것을 걱정하는 거죠. 이렇게 노력과 정성에 빠져버린 예배는 하나의 예배를 드렸다는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구실로밖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도장 찍어야 그 도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어요. 건성으로 나와 예배를 드려놓고 나 오늘 교회 나갔어요.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도장 찍는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에 앉아있으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나 아니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나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정말 나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예배라면 내가 예배 드렸다고 도장 찍어야, 하나님 앞에 도장 찍은 것 보여드려야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가인의 예배죠. 가인의 예배예요. 정말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의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는 바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정말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고 이런 것들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피의 제사로 드리는 예배. 피의 제사로 드리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벨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아벨은 의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롭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아벨은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벨의 삶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는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고 의로운 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의 삶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제사를 드린 모습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를 왜 의로운 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를 의로운 것으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 난 깨끗해요, 의로운 자요라고 여기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빳빳이 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의로웠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나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떳떳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난 그것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인정되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고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제사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벨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여김을 받은 것은요, 그 양을 잡아서 드렸다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그것이 단순히 그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인의 삶으로 펼쳐나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념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드리고 우리가 흩어져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의인된 삶, 옳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맞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시고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더 나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아벨이 드린 믿음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든 것에 최고로 여기며 최우선으로 여기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믿음의 예배입니다. 나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됨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이렇게 아벨이 드린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지라도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시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